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푸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 위에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브레세바 강야에서 방황하였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에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일상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길어야 한두 달 정도면 지나가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희망사항이었을 뿐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민해졌고 세상이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덩달아 마음 편치 않게 지내곤 하는데 그래도 움츠러든 마음을 풀어보려고 여기저기 움직여보고 이것저것 들춰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시 한 편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주보에도 넣어놓았는데요. 잘랄루딘 루미의 여인숙이란 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의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은 매일 예기치 않은 일들이 도착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절망들이 찾아와서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어둠과 부끄러움과 후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손님처럼 존중하라고 합니다. 누가 오든 웃으며 맞고 감사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역경을 피할 수 없다면 직시하고 기꺼이 견뎌야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만 어떻게든 이 과정을 지내면서 우리의 자리를 성찰해 가야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아직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저항력은 쉬지 않고 길러가야 하겠습니다. 멈춰서서 보니 그동안 우리 세상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추구했고 너무 빠르게만 하려고 했습니다. 기쁨이 다가왔을 때 만끽하지 않고 다음 즐거움을 찾아다녔고 절망과 슬픔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 마른 척, 괜찮은 척 하며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모든 기쁨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은 왜일까요? 역경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경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미소와 감사를 잃지 않고 이 불편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에게 근심이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란 손님이 아주 복잡합니다. 근심은 웃음과 함께 왔고 웃음을 지키기 위해 결정한 일이 다시 근심이 되고 이 근심 가운데 결정한 것이 다시 울음을 불러오게 되었죠. 우리 인생을 두고 세옹지마라고 하죠. 참 복잡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급한 결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는 줄 알았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분 드라마의 전개 방식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되실 겁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열었는데요. 바로 이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이 놀리다는 조롱하다, 희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습에 사라가 발끈해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당장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버리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하는 모습에 사라는 커다란 위협을 느낀 것이죠. 위험이 될 요소는 나중에는 못하니까 미리 싹을 잘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무서운 생각입니다. 사라는 모성의 어두운 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는 사라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이삭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부르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종, 그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냉혹한 모성의 본능을 사라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근심에 젖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아브라함답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내쫓다니요. 오래전 조카 롯도 거두어서 키웠던 아브라함인데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도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이제 계속 다투게 될 텐데 더 많은 상처를 내기 전에 그보다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직접 수습하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고 이스마엘도 따로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인집이니 그런 대로 괜찮아요. 문제는 하갈입니다. 여러분이 하갈의 처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더 이상 여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지요. 말이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챙겨주는 것이 뭡니까? 겨우 떡과 물을 채운 가족 부대 하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정을 떼려고 하는 것일까요? 추방하듯이 내보냅니다. 이 모습이 저는 아브라함에 정말 싫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루아침에 내쫓기는데 하갈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와서 브엘셰바 광야를 방황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가족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밥 먹던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소리내어 우니. 가족부대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죽음이 기다립니다. 아이를 덤불 아래에 두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두다, 이 말은 시신을 내려놓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냥 물건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이렇게 뉘일 때 쓰는 말이 이 두다입니다. 샬라크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상태임을 암시하고 자포자기하는 하갈의 심정이 보입니다. 어미된 마음에 아들의 마지막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약 300m 정도 물러나서 아들을 향해 바라보며 소리내어 옵니다. 지금 하갈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쫓김당한 서러움인가요? 살아갈 날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미로서의 비통함입니다. 이제 곧 현실이 되는 참척의 고통을 마주하는 어미로서의 울음입니다. 우리 시대는 수많은 참척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1살 된 아들을 잃은 신학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소서. 나는 지금 슬픔의 계곡에서 길을 잃어 나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깔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음악 소리가 모두 꺼졌습니다. 남아있는 푸른 빛을 침묵의 수위가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사방이 잿빛이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죄를 지었길래 주님은 나를 빛도 없고 온기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수렁에 빠뜨리셨습니까? 자녀의 죽음 앞에서 부모는요, 길을 잃고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음악 소리가 꺼지고 온통 잿빛의 죽음의 냄새뿐이죠. 다시 말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울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있어 차마 울지 못하다가 이제 아들의 마지막 모습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조선 후기 연암 박지호는 청나라를 다녀오면서 여행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열하일기라고 합니다. 연암이 압록강 건너서 끝없이 펼쳐진 요동 벌판을 마주했을 때 그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호곡장. 그 요동 벌판을 호곡장이라고 붙였는데 호곡장, 울기에 좋은 장소, 이런 뜻입니다. 광야는요, 울기에 참 좋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크게 울어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브엘셰바 광야에서 하갈은 소리내옵니다. 그동안 여자로서, 종으로서 울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을까요?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지켜볼 수 없어 한참 떨어져서 우는 것이죠. 여러분, 울고 싶을 땐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한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만의 광야, 자기만의 호곡장을 찾아 두어야 합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서도 울어보았고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도 울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울음터는 바로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속에서 솟는 그 분함과 슬픔에 울고 싶었으나 그 울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서울의 대도시에서 어디 가서 울고 싶었어. 그냥 속에 있는 거 그냥 꺼내놓으면서 울만한 데가 없는 겁니다. 가장 편한 곳을 찾다 보니까 텅 빈 예배당 뿐이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울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으면 사찰 집사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사찰 집사님이 잔뜩 찡그린 목소리로 누구야 하는 소리에도 기죽지 않고 저 누군데요?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반복하다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울고 나면 위로가 되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상처와 슬픔으로 마음이 부서졌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그 아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겁니다. 파코 팔모라는 미국의 사상가는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서져 흩어지기보다 부서져 열리는 마음의 창조적인 가능성. 여러분, 마음이 상처로 부서지면 어때요? 흩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부서지면 오히려 그 부서진 상태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요? 신앙의 핵심은 삶의 불가능성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여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 인생을 살다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불가능해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 내 중심을 열어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희망도 목적도 없고 무력하고 막막한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강서신의 교회 이 예배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호곡장, 울음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러움과 외로움이 밀려오고 슬픔과 고통이 차오를 때 언제든 이곳으로 오셔서 우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우시고, 잃은 영혼을 위해서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지만 하갈은 아들을 향해서 마주하고 소리내옵니다.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생각하며 꺽꺽대며 울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있지만 침묵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침묵과 하갈의 울음이 서로 공명을 이룹니다. 어머니의 통곡과 아들의 침묵이 커다란 공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린 것이죠. 17절에서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미세한 소리까지도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말하지 않는 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은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갈은 먼저 사례의 학대를 피해 도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다시 돌아가라고 지시했어요. 돌아가야 하는 이유, 아직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최소한 아이를 낳아서 어느 정도 앞가름이라도 할 정도가 되어야 하죠.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주인과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지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재 확인받기를 바랍니다. 나 여기 있다고 소리치는 게 사람이에요. 아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편할 때, 배고플 때, 졸릴 때 어떻게 해요? 소리칩니다. 웁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돌봐달라. 그러한 부르짖음이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갈을 찾아오시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 이름까지 이스마엘이라고 정해주셨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존재를, 여종이지만 그 존재를 놓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라고 불림받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버림을 받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 너를 소홀히 대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까지 도우셨고, 또 하갈이 버려지게 될 것을 예상하시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챙겨주시고 약속에 포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한시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가만가만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소리를 치신다. 이것이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소리에 더 익숙하신가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쳐야만 듣는 그러한 귀먹은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만가만 하시는 말씀과 또 속삭이시는 음성까지도 들으실 줄 아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하갈이라면 대들고 좀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갈이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이스마엘이 철없이 눈치 없이 행동한 것도 있어요. 그 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합니다. 예전에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아이에 대한 보장까지 받았습니다. 하갈은 거기서 크게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의 사자를 만난 그 샘물의 자리에 이름을 붙였어요. 하갈이 뭐라고 불렀냐면 부엘라 헤로이. 따라해 보실까요? 부엘라 헤로이. 예, 발음이 어렵죠.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나를 살피고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한 그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고 나서 하갈은 부엘라 헤로이를 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마자 절망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도와주시죠. 18절과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눈에 눈물이 어리면요, 그 눈물 렌즈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함석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눈물을 통해서 하늘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눈이 밝아진 하갈은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 양식, 어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생존을 위해서 필수 요소인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을 채울 것도 없고 채워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하갈은 절망하죠. 그동안 하갈은 주인인 아브라함과 여주인 사라를 통해 물을 채움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을 얻고 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물을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하갈의 이 가죽 부대를 채워주지 않는 것이죠. 사실 물이 없는 게 아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 막막한 처지에서 하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을 못 본 것이죠. 이제 소리내어 울면서 그 맺힌 눈물로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샘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들은요, 저마다 자기의 가죽 부대의 물을 넉넉히 채우려고 합니다. 넉넉하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나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언젠가는 이 가죽 부대의 물은 바닥을 보이고 말겠죠. 다시 채우지 못할 때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만나신 여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죽 부대에 물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가죽 부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물을 공급해 주는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셨습니까? 어디에서 누구에게 공급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그 물을 계속 채우십시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공급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강저신의 교회 모든 시내들이 모여 강물이 되어 흐르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강저신의 교회의 이름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이 땅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은혜와 진리의 샘물, 그것이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들리는 말씀, 깨달음이 된 것 하나님께 드리고 거두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인숙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 매일 기쁨, 절망, 슬픔, 깨달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와 같은 손님들을 맞습니다. 무엇이 찾아오든지 맞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울음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계시니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서질 때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하소서. 주께서 소리치실 때만이 아니라 속삭이실 때도 듣는 귀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기도할 때 좋은 울음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찬양 함께 하면서 준비된 예물을 감원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찬양.